게 티가 납니다. 3장 1절 찾으시면서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셋째 주에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청소년들 집회 섬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성령 기도 모임으로 모임을 수요일날 금요일날 갖겠습니다. 그래서 영락기를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도록 초대해 주시고요. 10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임 갖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여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거 사적인 광고인데요. 저희 집안이요, 그 손님들 섬기려고 작은 콘서트 하려고 요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컴퓨터로. 저희 딸내미인데요. 딸내미 거 아빠가 해주느라고 이거 밤에 만든 건데, 그 마하 거랑 모차르트, 베토벤 하고 예수님 찬양하니까 그 불신자 가족분들 계시면 이렇게 토요일날 요번 돌아오는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콘서트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은 저희 가족들이 저희 가정에서 그 다과나 이런 걸 준비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옆 동네 예술의 전당은 돈을 받지만 여기 무료입니다. 가니까 뭐 모차르트, 뭐 베토벤 할 때 뭐 비싸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 그냥 들으러 오시면 되고 그냥 먹으러만 오시면 돼요. 편한 마음으로 토요일날 3시에 또 토요일날 오후 3시니까 편한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3장 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며 또한 낮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땅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심령마다 함께 하시며 모든 가족마다 모든 각 집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주일 동안의 범사 위에 지혜와 계시와 평화와 기쁨과 형통으로 함께해 주사 고통당하였던 모든 일들도 미래의 형통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사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타나시는 장으로 펼쳐지고 나타나고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할 때 이 수도원에서 신비주의자들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럴 때 예수 이러면서 이렇게 중세나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이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주관적인 체험을 부릅니다. 그럴 때 이거 많이 쓰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단체에서 소리가 좀 할렐루야. 영성훈련 단체에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 의미가 오늘
좀 더 자세히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조금 소리가 제가 할렐루야. 우리의 동일하게 말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믿는,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믿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믿는 단어가 없어요. 호모로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우리의 똑같이 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이라는 단어가 없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거기에 밑줄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밑줄을 긋고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는 이라는 어원을 분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로기아, 로고스에서 나오는데 로기아 하면 말하는 겁니다.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는 어원이 없습니다. 로기아, 말한다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본을 봐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세 사본을 봐도 동일하게 말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세 수도원에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전도자들이 다르게 예수를 전파하지 않고 똑같이 전파한다는 뜻이죠. 누구를 만나건 똑같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뜻이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증거합니다.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똑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를 만났는데 마태가 똑같이 증거하고, 바울을 만났더니 바울은 베드로하고 같은 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호모로기아 헤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헤몬은 우리의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헤몬이라는 것은 우리의 복수 1인칭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 강조를 할까요? 이것은 1장, 2장, 3장을 포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잠깐 3장 1절에 원래 의미가 아닌 약간 유추해서 읽었던 그 단어들에 대해서 원어 의미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호모로기아라는 것이 컴패싱 하는 단어로 NIV 같은 데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컴패스 하다는 것은 함께 together, pass 말하다 이겁니다. 함께 말하는 건 뭐예요? 컴패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왜 신앙 고백한다고 번역이 됐냐면 호모로기아 할 때는 같이 동일하게 말하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볼륨이 그러면 오셔서 높여주세요. 그냥. 이게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한 거예요. 자, 조용히 하시면은 뒤에서 다 들으실 수 있어요. 들리시죠? 예. 까먹었어요. 자, 호모로기아라는 것은 동일하게 말하기 때문에 고백할 때도 쓰는 겁니다. 둘이서 있을 때 고백 기도하세요, 따라하세요 할 때 성직자가 호모로기아 할 때 호모로기아라는 것은 따라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하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 우리의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2장의 3절을 가보세요.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표적과 기사들로 하나님도 함께 전도자와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주로 처음에 말하신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럽의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하얀 옷을 입고 산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 정교의 어느 수도원에서 이런 기도법을 해요. 예수 계속 부르기도 하고 캐토릭의 어느 유럽의 그 수도원에서도 이 예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데 원래 의미는 이게 각자 수도사들이 각자 느끼는 대로 예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 초기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메시지를 전도자들이 그대로 전했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소모로기아, 동일하게 증거하는 내용대로만 예수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성운동이 말씀과 따로 가는 것을 근절하는 말씀이며 말씀을 통해 영이 열리는 현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3장 1절을 마치 유럽의 수도사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독자적인 어떤 특별한 인류 역사상 계시가 없던 현상으로 제각기 내리는 현상으로 사용하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성이 연합되도록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인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과 영성이 하나가 되냐면 그것은 처음으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만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증거하시고 산 위에서 증거하셨던 그러한 말씀들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과 유사한 내용들을 평지에서 설교하셨고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서 증거하셨으며 누가복음 초반부에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는 게 또 나옵니다. 평지와 바닷가와 산 위에서 증거하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그 내용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리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만큼 복음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얻어야 구원인데 이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비껴나가면 큰 심판이 있는다라는 것이 1절, 2절, 3절입니다. 1, 2절을 읽어주세요. 2장 1, 2절 시작. 예, 3절 중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네. 공변된 하나님의 심판의 보응이 천사가 전한 말씀을 어기더라도 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전달한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이러한 하나님의 공변된 보응을 피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등한히 여긴다면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캐톨릭의 수도원이 생길 때는 바티칸의 정치인들이, 바티칸 정치적인 종교인들이 타락할 때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요. 개신교에서 은둔주의 생활이나 기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성령 사역을 안 하니까 기도원을 산에 짓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기도원 운동이나 공동체 운동은 중세 카톨릭에서 수도원 운동과 유사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형태, 어느 교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수주의 운동들이 일어나지만 그 순수주의 운동도 사람의 주관적인 감각을 위해서 영성 운동을 하게 될 때 말씀에서 빗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주관적으로 묵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체험을 자꾸만 추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나갈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모든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가 또 나옵니다. 여기 2장 처음에도 그러므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연관을 시켜서 이 시간 1장, 2장, 3장이 아들로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시킨다는 단어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왜 나옵니까? 천사가 말한 것도 어기면은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하셨으니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 2절의 이야기를 모든 말씀하신 것을 모든 들은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2장 1절에 모든 들은 것의 내용이란 1장 1, 2절을 얘기합니다. 1장 1, 2절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징검다리식으로 다 연결을 목적어와 목적 구문과 목적 어떤 패러그래프 자체를 다 연결해드려야지 이해가 됩니다. 1, 2, 3장이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1장 1,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간절히 삼가하라는 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당시에 복음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증거됐어요. 유럽의 학자들이 바울께 먼저 기록이 됐다고 가르쳐요. 복음서가 뒤에 기록됐다고 가르쳐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먼저 기록됐고요. 복음서가. 계시록이 맨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그 복음서보다 더 먼저 기록이 안 됐어요. 바울 서신이. 예. 모든 들었던 것이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와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회개하라고 했던 것들을 항상 삼가해서 그걸 조심해서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천사들로 말씀하셨던 것이 경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2장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3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에요. 큰 구원이란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상한 행동하시는 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잡히시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몇 번 예언을 하시는데 이후로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리워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을 때 밤낮 공부하던 12명의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다른 질문은 많이 하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건 이해를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이 감추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내용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신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목격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괜찮아요. 예수님이 피를 쏟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행할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그것이 믿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하신 건 듣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기고 예수의 피만 의지한다면 사실상 예수님이 자신이 피 흘려서 죽김당하고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를 안 하셨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설교하신 내용은 우리의 개인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지 어떤 피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 모든 것이 이 피로서 다 된다. 그래서 피만 믿어라라고 증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시나 떠나갈까봐, 떠내려갈까봐, 죄에 떠내려갈까봐, 세상 흐름에 떠내려갈까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은 죄 짓더라도 천당 간다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대로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만 주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더라도 천당 갈 수 있다라고 믿으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씀도 경고이 되어 사람에게 심판으로 내리는데 큰 구원,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행하신 큰 구원, 이것은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던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서 똑같이 전달해 준 것이에요. 그럼 처음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고 들었던 제자들과 증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동일하게 했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직접 예수님한테 듣거나 직접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걸 목격하지 않았고 사도들이 증거해 줬던 것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아니에요. 이거 기록한 사람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아라고 호칭을 붙여서 굉장히 디모데가 어린 나이예요. 바울은 늙었고. 근데 여기에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디모데 나이급하고 비슷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칭호를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부르는데 디모데한테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한테 형제라는 호칭으로 여기 단어가 불쑥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직접 목격자였던 사람이 전달했던 걸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전파하는데 혼자서 전파 안 하고 무리지어 동일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세요. 3장 1절 다시 보세요. 제가 강론은 이거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장, 2장, 3장 연결시켜 드리는 거니까
한번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게 원어대로 하면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신 겁니다. 원어대로 하면요. 깊이 생각하라. 사도와 대제사장. 우리가 동일하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어순이 원래 헬라어가 이렇게 도치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구로 보면은 원문이 도치법으로만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래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치법을 강조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나라 말 어순대로 하면은 이제 성경대로 하는데 단어 자체가 잘못 증거된 거에 대해서 교정을 잠깐 하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는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기자는 철저하게 사도들이 전달했던 것을 전달만 그대로 하되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들은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한테 배운 것은 베드로한테 직접 들은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되 더하거나 빼지 않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1.1핵이 원래 오류가 없는데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의도를 빼뜨리니까 주관적인 예수 체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십시오. 제가 영성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단체들을 많이 가서 접했는데 역사 흐름이 있습니다. 영성 운동을 하면은 귀신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영이 혼잡해져서 그게 망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가다 일어나요. 그러면은 또 말씀으로 가다가 말씀으로 쭉 가다가 말씀이 실증이 나니까 또 영성 운동을 한다 이래가지고 체험을 막 하다가 뭐가 일이 일어나가지고 혼선이 와가지고 이게 영성 운동이 또 중간에 역사 중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말씀과 영성과 말씀과 영성과 말씀과 성령과 말씀과 성령과 근데 성령만 내리시면 괜찮은데 죄 짓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영성 사역을 할 때. 왜 이 죄 짓는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 갖고는 시시하니까 기도만 하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관적으로 계시가 임하는데 예수를 계속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체험을 해요. 체험을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메트로폴리탄 미주리에 있는 캔사스시티의 메트로폴리탄 펠로우십 처치를 섬기실 때 선지자들 예언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모였을 때라고 제가 들었어요. 쭉 설교를 하고 예언받은 거 있으면 나와서 예언하십시오. 여러분 예언 마이크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럼 와가지고 여기서 예언을 해요. 그냥 정확히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예언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 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나오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듣자 보니까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이 예언을 또 못하시는 분이 또 이상하게 그 교회 담임을 해요. 그리고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 예언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설교만 하고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막 화가 나더래요. 예, 막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는 이 교회에서 사용 못한다 막 이러니까 그 예언자 중에 한 명이 내가 말한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당신 담임 목사가 이거를 거스리면 천벌이 내릴 것이다 이러더래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영성은 부족할지라도 자기 예언은 못할지라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식으로 예배 때 막
저 사람 예언 틀립니다. 이 사람 예언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가 나서 했는데 결국은 그 분쟁케 했던 사람이 심판받더래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사역을 못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삶을 사람을 죄에서 건지는 어떤 도구가 돼야지 그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이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의 집을 만들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의 집을 만들기 전까지는 주로 예언 사역을 중요시 여기면서 했을 때고 주로 예언을 많이 할 때 제가 거기 방문했었어요. 10몇 년 전에. 그랬더니 그때는 뭐 기도하기보다는 막 예언하고 유명한 예언자 다 불러가지고 예언하고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런 문제를 다 잡아주는 말씀이 성경에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있었는데 이 성경 구절의 단어를 의역을 하니까 잘못되게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난 것인데 영어 성경에 우리가 컴패싱하는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주 예수요. 그럼 옆에서도 주 예수 똑같이 고백하죠. 근데 느끼는 예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다르게 느껴보자. 이래서 주 예수 동일하게 고백하지만 예수는 다르게 느껴보자. 내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예수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요. 이게 함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인 우리 전도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호모로기아 하는 예수. 그건 뭐냐면 동일하게 말하는 예수. 이게 호모로기아라는 뜻은 호모는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다른 전도자가 또 똑같아요. 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라는 어떤 전도자들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어떤 메시지에 근거해서 예수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대로 예수를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서 내용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2장 1절, 3장 1절에 또한 그러므로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어 해석을 하면 원래 의미대로 살아나는 것이라 원어 해석을 합니다. 원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영어나 한글 성경이 동일하게 잘 돼 있으면 원어 건드리지 않습니다. 원어를 건드릴 때는 원래 어원 자체를 영어랑 헬라어랑 다르기 때문에 그거 차이점을 설명해 드릴 때는 원어를 건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전파하셨던 걸 그대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그 동일한 내용의 예수. 그래서 예수가 설교하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자체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도자들의 특징을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충성을 합니다. 더하거나 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을 하려면 좋은 방법 하나가 말하신 거 외에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충성된 증인이 되어 성령님만이 그 사람이 예수를 생각할 때 성령님만이 오십니다. 만약에 세상이 주었던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생각을 줬던 세상의 영이 그때 기도 시간에 찾아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처음 기도할 때 한 30분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셨던 기도 구절이나 성경 구절로 계속 선포하면서 말을 해서 자기의 말로 자기의 두뇌가 아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는 그렇게 자기 생각이 없이 육적으로 머리를 세뇌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도 시작했을 때 바로 영의 세계에 신령하게 성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못합니다. 1초 기도 시작하자마자 1초 만에 그렇게 깊이 기도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세 수도원에서 예수를 각자 예수 부르면서 깊이 각자 느끼십시오라는 것은 원어 성경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수도원에서 아직도 예수 이러면서 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불당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을 보고 이렇게 참선하는 선불교하고 비슷하게 산속에서 하죠. 또 숲속에서 하고 이렇게 벽을 보고 하고 그러죠. 비슷한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예수를 생각해도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뭐가 깨쳐진다 이러면은 꼭 선불교에서 수도하는 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성운동이 카톨릭 영성운동이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정이라고 성당에서 하는 게 개신교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를 절간 가서 하잖아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갑니다. 절간에. 그 성당 공식 모임을 절간 가요. 개신교 기도원 가는 경우는 절대 없죠. 예. 절간은 자주 갑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영성 운동을 카톨릭에서 원래 성경의 의미대로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많은 개신교인들이 원래 의미대로 예수를 생각해야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데 단순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체험대로 예수가 나타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원래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가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요. 스님이었는데요. 절간에서 이렇게 도 닦고 있는데 나는 예수다. 너는 여기서 나가라. 이러셔가지고 예수님 전한 부흥사가 70년대 유명하신 부흥사가 나왔잖아요. 예. 각자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뭐 이런 간증. 이단 무당 교주 아니에요. 교주이신 분이 무당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뱀을 불지르고 죽이는 환상이 보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거지 그게 정상적인 모든 일반 현상이라고 전파하라는 현상은 아닙니다. 무당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를 증거할 때 간증은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구원의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무당짓 하다가 구원받아야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을 하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주권이 있음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주일의 스케줄을 계획하는데 잘 되셔야 됩니다. 일주일을 사실 때 아주 잘 지내셔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되고 마귀가 힘을 쓰질 못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계획을 짜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대로 짰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스케줄 짭니다. 우리의 각자의 스케줄대로 짭니다.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끼어드시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못된 스케줄을 잡아도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스케줄을 더 좋은 스케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을 항상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리석은 길로 계획을 잡더라도 하나님이 억지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권자로 개입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전파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각자의 생활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 맞는 일이고 진리요 사실이요 은혜 베푸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파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전파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증거했던 전도자들이 말했던 거와 같이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만 전파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혼하고 재혼하고 가정 파괴가 여러 번 됐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완전히 하나님이 크게 쓰신 영혼과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정이 파괴되고 슬프고 비극이 와도 그 가정에 찾아오시고야 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폐허가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만 그냥 증거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강권 역사하사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뜻대로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면 행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지, 그게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라고 가리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 이론이 나오냐면 원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키고 간증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티의 죄는 털어내되 대들보의 죄는 고치질 못합니다. 대들보의 죄는 어디서 생깁니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틀어서 가리킬 때 대들보의 죄가 생깁니다. 분명히 기록된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록된 것을 거절할 때 대들보의 죄가 일어납니다. 모르고 죄 지을 때는 티의 죄입니다. 티는 우리가 묻힙니까? 자기가 와서 붓습니까? 자기 와서 붙은 거지. 여러분이 티를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왔지? 난 티 싫어, 먼지 싫어 이러면서 털기만 합니다. 근데 먼지가 여러분 좋다고 자꾸만 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털기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은 붙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불쌍히 보십니다. 먼지가 여러분에게 왔지, 여러분이 먼지를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불쌍히 보십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열심히 일해도 배가 고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빵을 몰래 훔치다가 걸려서 혼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는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일을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굶다가 도적질을 하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굶어서 빵을 훔치면 하나님은 그런 거는 불쌍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인들 보면 불쌍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불쌍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가르쳐서 죄가 의다, 의가 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들보의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변된 보응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호모로기아 하는 것을 어기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버리고 다른 데 결혼하면 간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깁니다.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데 결혼하면 가늠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셨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거 가르치지 않고 전파도 안 하고 믿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이혼율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제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변된 모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유럽의 땅을 이슬람 땅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러운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모든 화장실 청소는 전부 북아프리카 밑에 대서양 건너 밑에서 올라온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노동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노동하는 건 프랑스 사람이 싫어합니다. 이슬람 사람은 간음하면 1초 다부제를 할지언정 성관계를 하면 평생 먹여 살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프랑스 사람은요, 동침을 하죠. 평생 책임을 안 져요. 그날 밤으로 헤어집니다. 이런 거는 아랍 사람보다 더 음란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땐 프랑스 사람이 더 음란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동자들인 아랍 사람보다 훨씬 음란합니다.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아랍인들이 얘기합니다. 프랑스를 이슬람 국가로 선교하자, 전도하자, 포교하자 이럽니다. 그럴 때 제가 성경 기준으로 볼 때 프랑스나 영국 사람의 죄는 아랍 사람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아랍 사람은 어떤 패턴 밖에서 죄를 지으려고 하질 않는데 어떤 패턴 안에서만 죄를 짓습니다. 근데 자기가 법이 되는 것이 이 유럽 사람들의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면 만물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거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기독교인들이 호세아는 창녀에게 결혼하도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잘못 배웁니다. 호세아가 창녀한테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돼 있지. 누가 그렇게 없는 단어를 막 만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끝이라는 단어인데 끝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요. 결혼 전에 여러 사람하고 연애질하던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생길 때 그런 시대가 오면 결혼한 이후에도 바람 피워도 계속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언인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에는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 여러 명하고 관계를 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명하고 육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인간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간 중에 하나를 결혼하도록 크리스찬을 인도하시는 경우를 예언하신 거예요. 이거는 직업적으로 음란한 업을 행하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게 아닙니다. 모세율법에 음란한 직업인들은 그 땅에서 제거해라 이랬습니다. 호세아가 모세의 율법이 무너졌다 이러면서 선포하는데 호세아가 무엇을 증거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증거했죠. 모세의 율법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대치되게 직업 음란한 업종의 사람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리고 그 5분 후에는 레위기나 신명기 읽어보세요. 그럼 그런 직업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아주 쫙 깔려 있어요. 그럼 호세아가 모세율법을 증거했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호세아를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변덕을 끓는 변덕스러우신 하나님으로 자꾸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란한 사람을 계속 용서는 하시되 죄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분이지 어떤 구조적인 죄 가운데 그것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며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되 히브리서에
전도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각자 느껴지는 대로 예수를 생각하라고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 스스로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외치는 것입니다. 왜 음행을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할까요? 왜 프랑스에서는 동거를 하는 커플한테 전부 부부 권한을 다 줄까요? 그것은 동거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동거를 해서 애를 낳아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이혼하고 바람피고 하는 거 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이 프랑스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사상을 상징하는 것이 자유의 여신 상이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것이 강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미국 100주년 기념할 때 200주년이 아니라 그 100주년 기념일 때 그때 프랑스에서 100배로 크게 제작을 해서 미국에 보내서 선물 줬습니다. 꽤 자유로운 여자상인데 자유롭다는 건 음란하고 방탕하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한 음녀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카에다가 폭격 못하도록 테러 방지하느라고 예산을 엄청 씁니다. 뉴욕에 쌍둥이 빌딩 들이받았죠. 그러니까 테러범이 자유의 여신상 들이받을까봐 거기 레이더 치고 있죠.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섬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아무도 그 섬에 못 들어가요. 리버티 섬에 못 들어가요. 그때만 못 들어가게 한 건지 맨날 못 들어가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못 들어가냐 이랬더니 테러 경계 때문에 거기 아무도 관광객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음란한 사상을 프랑스에서 받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귀히 여깁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 음란의 영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포르노 제작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유럽과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왜 음란해질까요?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묵상을 합니다. 미국 교회 가면 예수를 자기 마음대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예수는 사랑하신다. 예수는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를 믿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확증을 해 주시냐면 시애틀과 오레곤주에 있는 사역자분들이 전화나 이메일로 확인을 해 주세요. 예. 며칠 전에 미국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 미국 기독교가 말씀대로 증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뭘 공부해오면 다 그거를 따릅니다. 예. 그리고 동남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절대 그 네팔이나 뭐 말레이시아에서 오시면 전혀 신경 안 쓰죠. 예. 이렇게 되니까 무엇이냐면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친척이 미국에 제일 많이 사십니다. 그러나 미국적인 것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증거되는 말씀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을 다시 가시기 바랍니다. 1장. 예적 선지자들로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로 말씀하시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끝난 것입니다.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는 제가 논리적으로 유출하면 디모데를 형제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바울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거의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또는 일부 학자는 왜 이렇게 성경에 박식하냐.
이거 바울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걸 바울로 유추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걸 목격했던 증인으로부터 우리가 배웠다라고 했으니 이건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뭡니까? 모릅니다. 히브리서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읽으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인들은 구약에 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강론을 하면 구약 공부를 제일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의 1장에 가장 많이 구약이 또한 인용이 되어 있는데 무슨 두 가지 타픽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약 성경과 천사에 대한 성경 구절로 계속 연달아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렀거든. 언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의 불꽃으로 삼아서 행하시느니라. 이러고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천사랑 급이 다른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요? 천사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장 14절을 읽어주세요. 1장 14절 시작. 그래서 결국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하고도 다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하고는 천사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급이 높으시고 천사는 급이 낮은데 2장 1절의 내용은 천사가 말한 것을 어기면 심판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보다 더 높으신 예수가 말하신 것은 심판이 크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다시 가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동일하게 로기아 말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처음으로 말하신 큰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14절. 14절. 읽어주시, 15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이 실제입니다. 사람한테 높임 받으려면 간단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존경을 합니다. 이거 실제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여러 은행에다 교회 헌금을 맡기면 안 된답니다. 한 은행 딱 정해가지고 걷다가 한 지점에다 딱 몰아서 넣으면 거기서 딱 들어가면 교회 재정 담당하거나 담임 목사님 오면 지점장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거나 선교사님 오시면 나눠주고 이러면은 대접 못 받고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 좋은 차 딱 끌고 오죠.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 예금을 그달 헌금 뭐 몇 억을 이렇게 딱 예치를 해놓죠. 그럼 그게 목사님 돈이 아닌데도 그냥 그 돈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한테 껌뻑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목사가 돈을 많이 모아도 껌뻑 죽으면 일반 사업하시는 분이 돈 많이 갖고 들어가지고 딱 하면은 더 영향력이 세다는 거예요. 예? 그럼 보세요. 영향력이 제일 없을 것 같은 목회자라도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높임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예. 예수님께서 여기서 15절에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버시면 높임은 일단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때 그걸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의 미움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강제로 복을 내리셔서 부자가 돼서 강제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서 존귀하신 분이니까 높임을 받으시라 이거예요. 높임을. 그러나 그거를 그렇지 나는 높은 자지 이러고 확 흡수를 해버리면 그때 하늘에서 미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표현이나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제가 돈이 없어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분들은 집안이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유해져서 교만해지는 것보다는 가난해져서 교만할 수 없는 게 훨씬 복된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는 높고 낮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좋아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구원론으로 들어가서 저승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이 비웃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럴 때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너희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끊지 않으시고 쭉 하시는 거 보니까 뒤에 31절까지 바리새인한테만 얘기하십니다. 이게 군중한테 설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소수 바리새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어떤 여기가 바리새인이 있대 봐요. 여기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한테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을 보세요. 1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이라는 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릇. 근데 무릇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게 뭔 단어야? 이러면서 넘어가요. 무릇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뜻이에요. 이거. anyone who. 누구든지 이런 뜻이에요. 무릇 이러면. 그러니까 무릇 이러면은 무지무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릇. 요즘 애들이 들으면 무릎 꿇으라는 거야? 이런 뜻으로 하는데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누구든지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면은 잘 아시요. 버리운 자에게 결혼하는 걸 재혼이라고 그래요. 그럼 재혼했을 때 간음을 한 번 한 거예요. 초혼하고 이혼하신 분하고 두 번째 결혼하면 그 결혼하신 분이 간음을 한 번 한 거라 이거예요. 외도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또 버려? 아니라 이거요. 동침한 사람은 못 버려요. 율법에 못 버려요. 그래서 재혼을 둘 다 재혼을 해서 재혼을 하고 나니까 안 거예요, 이게. 그럼 다시는 못 버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게 완성하신다니까 이게 무섭다니까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다니까. 결국 뭐예요? 이혼은 허락돼도 혼자 살든지 원래 배우자하고 결합하는 거 외에는 결혼을 불허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부, 계모랑 계속 살게끔 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이게 비복음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부, 계모랑 살게 인도하셨다 이래요. 예수님이 그걸 허용을 안 하신 거예요, 허용을. 물론 계부, 계모랑 살아도 세계적인 전도자가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일꾼과 세계적인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증거하시면 안 되고, 요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가 말하신 거대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다른 영이 못 오게. 그래서 저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이 사역 갔는데 나보다 예수님 비슷하게 순종 안 하는 사람 거는 내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는 분 것만 나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경건하신 목사님들 있는데 교회로 가신다 그러면 잘 가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보다 예수님 말씀 안 가리키고 나보다 예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교회 가서 그 강론 받잖아요. 그러면은 더 성장을 하려고 교회를 옮기셔야지 더 떨어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 경건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저보다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옮길 때는 친구 따라 옮기시면 안 되고 그 목사님의 취미 활동 따라 옮기셔도 안 되고 축구를 잘한다 이래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고 예수님 거를 그대로 잘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축구를 하건 등산을 잘하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구원론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옥 가는 게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이요. 자기 아내 버리고 딴 데 장가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좋아하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리새인이 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사생활을 하나님이시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설교 본문 흐름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는 간음한 것이니라. 그리고 계속 그 사람 얼굴 보면서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고아로이 연락하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명 데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왜 돈 얘기가 나왔는데 돈 얘기로 끝마무리를 안 하고 지옥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아내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걸 얘기하면서 재혼하는 거 얘기하면서 한 명한테 계속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족 버리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가족을 버리지 말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가족을 버리고 결혼하는 건 자유평등 정신의 프랑스 혁명 정신이다. 이래가지고 헌법을 어디서 만들어요? 자유주의 개념에서 헌법 만들어요.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개념으로 미국 헌법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친프랑스파 대통령이에요. 3대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 사상을 굉장히 수입을 했던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던 사람이지만 사상이 프랑스 혁명 정신을 굉장히 환영했던 말기까지 환영하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대 대통령하고 이게 좀 충돌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좋게 보이면 뭐냐면 자유 이러면은 다 좋은 거예요.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리버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유평등의 헌법 정신을 예수 말씀보다 높여버리면 내가 싫은데 자유지. 가정 버리는 자유예요. 그래서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문제. 돈을 사랑하고 가족은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내 버리고 다른 데 결혼할 때는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여자들마다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해요. 그런 여자들은 나쁜 여자들이에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다 나쁜 여자예요. 그리고 부자가 됐을 때 딴 여자들한테 이렇게 기웃거리는 남자는 다 나쁜 남자예요. 그래서 나쁜 여자, 나쁜 남자는 전부 지옥 보낸다. 이거예요. 아주 상식에 근거한 심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심판론을 알아요. 예수님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알아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는 이게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도 이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요. 타민족도 이걸 알아요. 예. 돈 많아지면은 바람 피면 나쁜 남자. 그리고 돈 많은 남자 쫓아다니면서 좋아하는 여자, 나쁜 여자. 이거는 기본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걸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부터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마지막에 확인차 예수님으로 확증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설교를 딱 읽고 나는 비로소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러면 어리석은 자이고. 아, 내 마음에 원래 인간 본성에 있던 걸 그대로 말씀하셨군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우리 영혼에 있었던 메시지가 구원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저가 만물 가운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정결케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돼요.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 시작. 만물을 말씀으로 딱 붙드신다는 건 뭐냐면 말씀 밖으로 못 넘어가게 딱 붙드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 가요가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데 입 맞출 때 용기가 없어서 입을 못 맞췄다. 이런 가사가 나왔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만물 중에 네 부인도 아닌데 입 맞추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이러면서 딱 잡으니까 입 맞추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용기가 없어. 그건 뭐냐면 만물 중에 계신 하나님이 입 맞추면 안 된다. 네 짝 아니면 안 된다. 넌 네 부인 아니면 네 부인 외에는 절대 입 맞추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잡으니까 그렇지. 용기가 안 나네. 이런 표현으로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이렇게 딱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양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며 말을 하시는 현상이 양심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양심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조광지쳐 버리고 바람 피우죠? 그럼 천벌이 내릴 놈. 이러죠? 그게 뭐냐면 심판론이 인간의 입술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자기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남편 버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 탁 가버려. 이혼하고. 이런 사람은 천벌을 받을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런 것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원래 있죠. 그래서 이런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증거하러 마지막 날에 오셨다. 그러니까 1절도 아시고 2절도 아시고 3절까지 아셔야 돼요. 3절에 있다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만물 속에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만물, 불신자까지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자까지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불신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양심으로 느끼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양심에 느껴지는 거에 그래 맞아. 저 사람 말이 내 양심과 맞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나 죄 안 짓겠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 사람의 양심이 말을 하는데 양심대로 누가 살아 이러는데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로 온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세례요한처럼 온 거예요. 회개를 얘기했어요. 양심아 너 죽어있어. 친구가 왔어요. 양심으로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시끄러. 이러면 자기 양심도 넌 죽어있어. 친구가 양심의 소리를 하면 시끄러. 그렇게 사는 인간이 어디서. 이러면 자기 속에 양심인 하나님의 말씀 거부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거부하죠. 심판받는 거예요. 인류의 심판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 가는 건 어떻게 해요? 불심판 받는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것을 회개 안 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거를 회개를 안 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잘못 가리키는 것 중에 기독교 일부 자유주의에서 잘못 가리키는 게 그러면 인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천국 다 갑니까? 타종결 믿어도. 안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계급이 없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게 하도록 자기 몸처럼 사람을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나 단지 그것으로 다 되지 않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만물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다시 가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동일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동일하게 증거하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주로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이게 뭐냐면 그 종교직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직에 있는 사람들 가리지 않고 물으시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직을 통해서 사람들보다 종교직에 있는 사람이 높다 옳다 하고 높임을 받는 거, 그리고 재력을 통해 높임을 받는 거,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특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직분을 얻으면은 몸이 고생을 하고 자기 소유가 더 많이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교회 직분 받아서 막 높아지는 구조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시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 몸처럼만 서로 대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셨으니 우리도 조심하며 이 말씀에 어김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옥 얘기하기 직전에 가정 얘기 한번 하시고 18절에 얘기하시고 19절로 들어가세요. 그럼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누구든지 그 사람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데 결혼하면 간음함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은 다음 세계를 얘기합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부자가요 누구냐면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직종의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요. 바리새인 너희는 이러고 얘기하시고는 한 부자가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누구 보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사양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근데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은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굶어 죽은 것 같아.
굶어 죽든지 상처가 헐어가지고 죽든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때 거지가 자기를 보호하던 천사를 본 거예요. 천사가 누가 받들어서 데려가요? 천국에? 담당 천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요, 영혼이 이렇게 천국 갈 때요, 몸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 자기 담당 천사를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섬기려고 보내봤는데, 그게 육체로 있을 때는 안 보이고, 간혹가다 이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사환의 눈을 열어 엘리사 근처에 있는 천사들 보잖아요. 간혹가다 그런 체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는 비밀로 감춰두시고 육의 세계는 사람에게 나타내신다. 신명기 29장 29절 이 말씀을 지키시려고 지금도 그 말씀 어기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시느라고 영계가 안 보이게 하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영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영계가 안 보이게 할까? 약속을 하셨다니까.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29장 29절 신명기 찾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니니까. 근데 이때 천사를 처음 보는 거예요. 천사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천사보다 높은 것 같아, 거지가. 아시겠어요? 천사가 받들었으면 천사가 높아요? 거지가 높아요? 거지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지보다 낮은 천사의 말을 없이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받았거든. 거지의 말을 없이 여기면 심판 똑같이 받는다 이게요. 거지가 부활하여 우리 집에 보냄을 받게 하소서. 그럼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리이다 이랬더니 모세가 말을 해도 안 듣는데 거지가 살아나서 얘기를 하는데 믿겠느냐. 바다를 가르고 막 이런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믿는데, 모세가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 거룩한 이사야가 말을 해도 안 믿고 그러는데, 거지 빌어먹다가 죽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천국 갔다 왔습니다 이런다고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 진짜 안 믿어. 거지하던 사람이 나 천국 갔다 이러면 아무도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일부러 모세 보내시고 막 능력자 막 바울 보내시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셔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이 왜 일어나냐? 4가지 밭 비유예요.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이.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족 사랑이 멀어지면서 저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로 저 세상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거늘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저 세상은 믿고 이 세상의 명하신 계명은 지키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명하신 계명 어기면서 저 세상을 믿고 있는 자는 지옥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여기 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 세상은 이론적으로 가리키고 믿어요. 사후세계는 믿어요. 근데 땅에서 하신 말씀을 믿질 않아요. 그러면 죽어서 어디로 가요? 땅에서 반응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저 세상을 믿는다고, 천국을 믿는다고, 지옥을 믿는다고 구원이 완전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뭐 해라 라고 한 것을 믿어야 저 세상에 영원히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23절. 24절. 그럴 때 아브라함이요 다른 말을 해요.
영어 성경에는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이러는데 예 너는 이러는데 영어 성경 보면 son remember 기억하라. 땅에 살 때 것을 기억하라. 땅에서 살았던 일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지옥에 가면은 무엇을 기억시키는 불이에요? 땅에서 잘못했던 짓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체험되는 거룩한 곳이에요. 이걸 카톨릭에서 연옥이라고 가르쳐요. 연옥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하데스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데스, 음부라고 가르치셔야 돼요. 연옥이라고 하면은 하데스랑 뭐가 다르냐면 음부랑 연옥은 뭐가 다르냐면 연옥은요 추록하는 게 가능한 것이에요. 연옥은. 하데스는 못 나와요. 들어가면 못 나와. 여기서 예수님은 하데스라고 했지 펄거토리 연옥이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 카톨릭 사람들은 여기 한참 있다가 수백 년 있다가 나온다? 여기 수십 년 있다가 나온다? 이렇게 가리키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나오기는커녕 구렁 건너편으로도 이동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나온다는 말씀이 없는데 나온다라고 가리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어떻게 보면 기록된 대로만 믿어야 되는데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 첨부해가지고 가리키니 이게 연옥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옥설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수도원에서 체험하다가 연계 체험하면 연옥 갔다 오죠. 연옥 갔다 오죠. 예? 그러면은 연옥이 어떠냐 이랬는데 연옥에 대해서 체험했던 사람들 얘기할 때 불지옥하고 온도가 똑같습니다. 가리키죠. 근데 그거 몇십 년 있다가 다 형기를 마치면은 나옵니다. 이렇게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여기서 못 나오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체험을 하는데 성경 구절은 못 돼요. 그 연옥에 대한 모든 교리를 체크하면은 지옥, 하데스, 음부에 대한 걸 연옥으로 다 끼워 맞춥니다. 제가 카톨릭 신학을 다 뒤졌기 때문에 그 장절을 대는 거를 주로 이렇게 분석을 옛날에 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음부 얘기예요, 음부 얘기. 음부를 연옥이라고 해야 돼. 근데 그게 연옥이 아니라 이거 음부거든, 단어가. 예.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에서 영성운동할 때 잘못된 영을 받고 그게 망가지고 그러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신교에서도 연달아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운동이라고 할 때 그게 말씀대로 예수를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생각을 안 하고 내 믿는 예수 이러면서 해석을 하니 원어하고 다르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5절 기록된 대로 생각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러면은 음부의 고통은 불지옥에서의 고통은 무엇을 기억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땅에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져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피조물 가운데 느꼈던 고통을 그 범죄자가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하고 하나님의 고통을 그 범죄자 죽은 사람 영혼에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럼 으악 이러는 거예요. 자,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여직원이나 여비서를 성추행했어요. 이 기독교인 중에 엄청 많아요. 직장에서 성추행하는 것들. 교회를 다니는데 돈이 많이 벌리고 돈 앞에 사람이 꺽뻑 죽는 꼴을 맨날 볼 때 제일 예쁜 여자가 딱 완전히 종처럼 굴 때 이 짐승 같은 욕구가 일어나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창피하니까 말도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은 이건 밖으로 얘기를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딸의 고통을 같이 분노와 함께 느꼈다가 그 부자가 딱 죽잖아요. 예? 예? 죽으면은 그 지옥에 딱 넣은 다음에 어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뒀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힌 대로 하나님의 고통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슬픔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피조물 속에서 고통당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그 피해 당사자는 잊어버리지만 피해 당사자 속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오래 참으시다가 불지옥에 딱 들어오면 불지옥의 객관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체험했던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영원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 지옥의 고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불지옥의 고통할 때는 항상 remember. 그러니까 지옥불은 꺼트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불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면 그걸 영원히 갖고 계세요. 자녀의 고통을 안고서 그걸 영원히 갖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기쁨을 영원히 같이 누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가르쳐서 예수를 생각하라 이랬는데 안 맞으세요? 그러면은 각자 인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나 남편 선택할 자유가 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또 재혼하고 삼혼하고 사혼할 때 또 축복기도도 해주고 주례도 써줘. 이건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것이 큰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어기면은 사람을 그냥 확 버리는 식으로 자꾸만 살고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는 수많은 프랑스인과 수많은 미국 사람들,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 구절은 기억하셔야 될 게 수도원 운동이 주관적인 왜 예수 사상을 연구하고 주관적인 체험을 하냐. 그것은 원어 성경에 원래 우리가 동일하게 말하는 예수를 생각하라. 말하는 대로 생각하라는 뜻인데 예수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옥 봤는데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장례식 때 여러 번 가서 위문하고 문상 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은 연옥에 그 고난당하는 연수가 35년 줄어. 로자리오 묵주에 대고 이렇게 몇 번 할 때 연옥에서 불 고생하는 연도수가 좀 줄어. 일찍 추록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줄여주려고 로자리오 갖고 계속 이렇게 묵주 갖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건 교리를 묵주에 대한 교리를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걸 기도해 주나 보다 묵주 갖고 그게 아니라 연옥 형기 숫자를 줄여준다니까 이거. 그래서 그것 줄이려고 계속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거 다 교리 학교에서 공부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리상 바티칸에서 공포한 교리상으로는 그렇게 묵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개신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시도록 해야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에 아주 귀중히 여기십니다. 가족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교회를 귀중히 여기시기보다 가족을 귀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천국 가리라. 이렇지 않고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 그럼 인간이 한 명의 인간을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 천국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 사랑 더 하고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불신자라고 사랑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가족으로 같이 살면 불신자라도 계속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같이 가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자, 1장 8절에 보세요. 1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 절 9절 무슨 형벌이냐면 일시적인 형벌이 아니라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가족을 버리면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너 종교 지도자인데 부인 버렸어 무릇 이렇게 얘기하고 부자가 지옥 가는 거 얘기해요. 그럼 왜 돈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족 얘기하고 바로 지옥 얘기할까요? 돈으로 교만해져서 가족 배신으로 완성된 타락의 삶을 이룬 거예요. 돈으로 시작하여 돈 맛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막 붙으니까 여자로 타락해서 인생 종치는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땅에 있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이제 죽은 다음의 모습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이것은 누가의 복음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것을 누가가 변조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 전부터 예비됐던 것인데 마지막 날에 증거가 된 건데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 영원한 형벌 주신다. 바울이 그랬죠?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 영원히 형벌 받으리라. 그런데 유럽 학자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 예수의 복음이란 예수가 복음이라고 했던 거는 아니고 예수가 하늘나라 승천한 다음에 다시 복음을 최종 복음을 바울에게 예수께서 직접 말하셨던 내용과 다른 복음 줬는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복음인데 믿기만 하면 죄 짓고 살아도 천당 간다는 복음을 최종 복음으로 줬는데 이 죄 짓더라도 아무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는 것을 복종치 않으면 영원한 심판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서 열심히 핍박당하면서 설교하신 거 허당치는 것을 하늘나라 가서 새 것을 줬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가 헛고생했냐 이거예요. 헛고생. 예수가 왜 핍박을 당했어요? 사람의 죄악을 찝어내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왜 그 고생을 했어요? 예수의 설교가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그 설교를 들어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돌이 날라오고 십자가가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여튼 욕을 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건지시려고 그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바울한테 갑자기 12제자가 모르는 복음, 신종복음, 쉬운 복음, 바울복음을 줬다. 이래서 이 바울복음을 복종치 않으면 영원한 멸망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누구든지 죄 짓더라도 의인 되는 거 아시죠? 이혼하고 자녀를 버려도 지금 예수를 영접하세요. 의인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으셨는데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인데요? 물어보니까 자식을 팔아먹은 거예요. 친자식을 돈 받고 2당 얼마로 애를 많이 낳는데 2당 얼마로 막 팔아낸 거예요. 모택동 시절에 자식이 많으면은 뭐 벌금을 내서 그럴지 몰라도 하여튼 자식을 팔아넘긴 사람이 중국 해안가에 살았어요. 선교사님이 그거를 나중에 그 증거를 하셨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살인자를 만났어요.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고, 누구든지 간음할 수 있고, 누구든지 사람 팔아먹을 수는 있으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이렇게 설교를 딱 해서 해야 되는데,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차피 계속 죄 짓더라도 예수 영접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상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복음을 믿고 나서 이상한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이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 주시니 가족을 버리면 영원히 형벌 받는데 여기에 목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 목사들이 많이 들어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벌이 큰 거예요. 여비서를 성추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 가요. 교회 봉사를 해도 지옥 가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8장처럼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복음서대로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그저 있는 거예요. 그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죽기 전날까지 그거. 하나님하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가족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되지 종교 생활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신이라 하였거늘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는 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대로 예수를 생각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말씀을 의지하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만물 중에 버려진 존재까지도 내려오는 것을 알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임을 알고 천사를 섬기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사가 섬기는 그 작은 자가 더 큰 자이기에 하나님의 상이 더 큼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이 예배 시간, 이 주일 예배의 날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바쳐 거룩한 산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말씀을 쫓아 우리의 몸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여 오셔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평과 주의 기쁨과 주의 형통과 주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 말씀 함께하면 주님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갈 때 마귀를 제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주님 오직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되 예수 말씀하신 대로 예수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의 영이시여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뿐 아니라 모든 삶에 예수의 뜻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장소